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는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왕국이 교회고 교회가 왕국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집이 내가 어디 빌라에 살든 연립에 살든 단독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집 명칭만 다르지 내가 거주하는 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왕국이라 하는 것은 언어 말 자체만 틀리는 것 뿐이지 그것이 의미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많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알게 되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데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서 처음에 예수님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고 또 교회에 나서 19절에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대치를 했잖아요. 교회라는 단어를 천국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생활 수 없고 왕국 생활은 바로 어떤 말이에요? 왕국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은 어때야 되는 거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부활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삶의 방식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이미 사도들은 다 기록을 27권이라는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교회에서 부활한 사람으로서 너희가 왕국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봅시다. 현 세대에서 교회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과연 거기가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과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은 완전히 상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껍데기는 무엇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뭐가요? 악한 뱀이 우글우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서 뱀이 나올 때 그 뱀의 후손들이 이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보면은 뱀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뱀 새끼들이.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어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어둠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죄걸라는 이 죄는 뭐냐면 뱀이에요. 뱀. 사단의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온 인류 속에 들어와서 있어요. 왜? 우리가 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유전돼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그래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이날까지 지금 보존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모이는 그 교회 안에는 뭐냐면 항상 주 영의 안에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우리에게 나는 평강과 희락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신 곳에 있는 백성들이 왕의 신실하고 왕의 의의 왕이요 평강이 아니고 희락의 왕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우리에도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뭐냐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말씀에서 그냥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의와 있고 평강과 희락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을 육신을 입고 갖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슬픈 일이 일어나고 고통받고 낙담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낙담과 절망이 올 때 무엇이 우리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떻게 되냐?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혹여나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그거를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10번만 불러보세요. 오 주 예수여 크게 10번만 불러보세요. 10번까지 안 가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만 부르면 벌써 여러분들 이 마음 안에 뜨거운 어느 물을 내 안에 뜨거운 것이 흐르고 여러분들 눈에서 뭐가 흐르냐면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눈물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기쁨의 감사의 눈물이에요. 이 체험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을 만약에 듣는다면 그러한 것을 행하다 보면은 이 성경은 뭐냐면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치가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완전한 교회 생활로 왕국 생활로 들어갈 때 내가 생활할 때 볼 때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뭐냐면 의의 생활, 평강의 생활, 실학의 생활. 내 안에서 항상 뭐가 나오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얼굴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행복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우리가 눈을 보고 얼굴을 눈동자를 볼 때는 그 사람 그 눈동자에서 뭐가 나오냐면 쉽게 해서 정열이 불이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12장 로마 이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얘기하면 로마서 12장 전에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1장까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교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해준다.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장까지는 뭐냐면은 몸에 관한 말로 이제 12장서부터 여러분들 읽다 보면 몸에 관한 말로 시작해서 14장 실제적인 몸에 생활하는 부분을 나타내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왕국, 교회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이 말씀의 뜻을 알아서 내가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1장서부터 그 모든 17장까지 모든 말씀들이 내가 사실과 믿음과 체험으로서 모든 것을 체험을 한 사람이 전하는 것과 이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는 왕국 생활을 하고 있는 왕국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생명이라는 생명.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경에서 해석 보고 뭐해서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밖에 안 돼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신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사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체험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가 여러분들에서 발화가 될 때 그 흙을 뚫고 나올 때 그 고통은 말도 못하죠. 그렇죠?
그 조그만 씨가 떨어져서 그 단단한 흙, 돌덩이보다 더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오려면 그 씨앗의 밑에 추진력이 얼마나 강해야 그 흙을 뚫고 나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교회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모든 그리스도 부활한 사람들이 오늘날 왕국에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다음에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가? 이날까지 우리가 지금 창세기 10장까지 해서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뭐냐면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묻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를 유대인들에게 한번 풀었고 또한 고넬료 가정에서 한번 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어지럽고 모든 생활 환경들이 아무려고 엄난할 때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묻고 푸는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 사탄 마귀 뱀 새끼들을 우리가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가 매일같이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 묻는 권세로서 뱀을 묶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묻고 푸는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날 믿다가 떨어지는 자들은 뭐냐면 이러한 말씀을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로만 청정책 끼고 교회당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저가 예수 믿네.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위적인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면 믿음은 다른 것들로 실체화가 이루어지거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갑니까? 못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내가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해서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왕국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 땅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그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치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감사함으로써 그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천년 동안 하나님과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다는 것을 믿고서 간 거예요. 앞서간 우리의 앞서간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순교에 간 것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과 같이 사는 그 영원한 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냥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되냐면 각 지체들, 내 몸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제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A, B, C 이렇게 있을 때 A는 B에서 제재를 받아야 되고 B는 A에 대해 제재를 받고 이렇게 서로 지체들끼리 자제를 시키고 지체를 시킨단 말이에요. 내 오른팔이 뭐가 하지 못할 것을 행하고 있으면 내 왼팔이 나와서 끌어당기잖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것은 머리에서 벌써 명령을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민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지체가 못한 걸해서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체들은 뭐냐면 서로 간에 뭐가 되냐면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라는 곳에는 통제가 없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많은 다툼과 분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모든 지체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야, 나는 네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야, 너는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 이것은 뭐에서 역사하는 거냐면 혼의 생각 안에 생겨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하나님이 태초에서 아담과에서 또 노아를 통해서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영 안에 산다. 이런 건 뭐냐면 내가 영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내 교회 식구들, 형제니 자매니 집사님이 장로님이 해도 그것을 갖다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내 몸의 지체로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수많은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나는데 거기는 뭐냐? 왕국이 아니죠. 거기는 누가 거하신 거냐?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심한 말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거기는 뭐가 거하는 곳이냐? 사탄이 거하는 곳이에요. 사탄은 항상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모든 걸 일으키잖아요. 야, 저 목사가 어때? 저 장로가 어때? 저 집사 어때? 저 형제 어때? 서로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통령을 뽑아놓고 죽이니 살리니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사탄이가.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역사는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근원지의 모든 흐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저번에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머리통이 박사, 그런 이 땅의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왕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런 왕이 아니고 그는 단지 사형수예요.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꾸짖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내 영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영이 성장해서 팔팔한 젊은이가 돼서 강한 자가 되어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내가 권위가 있어도 어린아이는 그 어른들을 상대해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안에 내 속사람도 어떻게 되면 자라야만이 내가 영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더 잔입고 더 있고 더 입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만 맨날 하지 않으면은 내가 여러분들 영이 자라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아우성을 치고 떠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울부짖고 하려면 그 아이들이 소리 귀찮아서도 해줘요. 그렇죠? 귀찮아서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부가 재판관인데 가져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안 풀어주잖아요. 그냥 하도 와서 지저대니까 뭐랍니까? 아이고 귀찮아서 내가 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주는, 너희가 하물며 매일같이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겠냐 이거요. 속기고 하나 풀어주지 않겠냐. 그게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된 사람들은 한마디의 말씀의 권위로서 그들을 묶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계속 물어대는 거야. 그 물어대고 부모도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해줘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귀를 묶으세요. 사탄을 명령으로 묶으세요. 권위로 묶으세요. 명령하세요. 그는 묶여줄 수밖에 없어요. 묶고 푸는 권세가 이미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의 왕국 생활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온다는 건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제, 내재하는 실체는 오늘날의 교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실체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걸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리겠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3의 성전을 짓는, 통곡의 벽에 제3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요새 이제 어디 이스라엘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언제 알았냐면 한 20여 년 전,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서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쓸 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바로 내 앞에, 우리 앞에까지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질 때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잘 아시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적으로서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통곡의 성전이 세워질 때는, 야, 이건 이제 세상이 평화롭게 되지 않냐? 왜? 매일같이 싸우던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쪽 아랫게 들어가 평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화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게 되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나냐? 7년 동안 이야기한 나중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합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곧 예수님이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서 우리가 볼 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냐니까 지진이 안전한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질학자들이나 이 물리학자들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포항이 5.4 지진, 어제 오늘인가부터 3.6 여진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뭐라 하니까, 너희가 마지막 때는 각처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끝이지 않고, 전쟁은 지금도 끝이지 않지요. 예수님 후로부터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났지요. 끊어지지가 않지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것도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각을 울리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거예요.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더 큰 어떤 너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자는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흔들시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그 모든 자들이 얼마나 2만 5천명, 250명 장들과 2만 5천 명, 3만 명이 지진이 쫙 갈라져서 그 땅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심판은 무조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불의 심판이에요, 앞으로는. 그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잘나니 내가 못나니 네가 잘나니 똑똑하니 싸우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맨날 야 우파냐 좌파냐, 그 다음에 야 네가 홍가를 지지하냐 나느냐 조가를 지지한다. 야 조가 홍가 지지하지 말자, 그냥 국민이 나가자. 이게 뭐냐? 사단이가 가장 좋아하는, 쉽게 해서 공산주의자들, 그 속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탄, 마귀, 뱀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 그 아담 시대부터 사탄이가 해왔던 거예요, 이날까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건 누구한테, 목사님들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깨닫지 못해 모르는 거야. 우리들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으로서 돌아서지 않으면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와요. 자, 우리가
계시록 12장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계시록 12장에는 뭐냐면요.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아담 이후부터 아담의 족속인 우리부터까지 전부 뭐냐면은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자세히 아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전투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여기 자라야 돼요. 성숙해서 건강한 젊은 청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나이 먹고 뭐 늙었어도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영이 성장해서 젊은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쭉 보면 뭐냐면 20세 이상이 뭐냐면 전투에 나왔어요. 25세 되면은 레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면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싸우는 강한 자들, 곧 이기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들이 교회에서 산출하고 배출해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뭐냐면 강한 전사로 훈련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자라야만이 내가 나가서 선대에 서서 전투에 나와서 저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성경에서는 다 이기는 자들이 뭐냐면 원수 마귀를 패배시키고 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예배당에 대해서 종교인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되면 우리가 부활의 생활에서 행할 때, 내가 부활 안에서 삶을 살을 때만이 나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가 매일같이 접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권위를 가지고 통치적인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가 타고난 천연적인 것과 자신들의 그 모든 육적인 인간적인 관념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이, 우리가 옛날 우리 조선시대 이제 가부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가 무서워. 그냥 엄마도 아버지가 말하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통치입니다. 인간적인 통치예요. 하나님은 그런 통치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잘못된 이 교회 상황을, 이 예배당 상황을 보면요, 목사가 최고야. 목사 말 한마디에 그냥 성도들이 벌벌벌벌 켜.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천연적인, 인간의 그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까도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모두가 내 몸 지체, 내 아내도 내 몸의 지체고, 내 자식도 몸의 지체고, 내 형제도 내 지체, 모두가 하나아버지 밑에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권위를 세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 안에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부활한 사람이다. 뭐냐면 그 사람은 뭐냐면 영 안에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지는 못했지만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고린도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부활한 사람들은 뭐냐면 주의 영과 합한 한 영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마음 한 영과 한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고 이 말이 나오고 저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한 구덩이에서 쓴물과 단물과 동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한 물에서 단물을 넣으면 단물만 나오고 쓴물만 나오면 쓴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영과 내 영과 연합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고 나와 하나님과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 부활 안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약간 현대말로 또라이라고 그러죠. 야, 저 사람 이상해. 혼자 쫑알쫑알. 제가 그래 다니면서 쫑알쫑알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걸음을 걸을 때, 운동으로 나와서 걸음할 때도 주여. 그리고 기도. 왜?
내 안에 계신 분과 계속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삶 속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나서 하든 항상 대화를 교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통이 단절된 건 뭐냐면 내 안에 뭐냐? 어둠의 세력, 곧 사탄, 마귀, 뱀 새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고 보면 내가 부활하는 내 영의 삶은 어떤 삶이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훈련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영적인 삶의 그 훈련의 통과는 쉽게 해서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영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영 안에 사나? 내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든 말든 뭡니까? 모두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죠. 주님, 내가 이것을 행하려 하니까 나는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고 내가 어리니까 주님이 행하시고 나는 주님이 행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주님한테 보고가 된 거고 주님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엄마한테 아빠 겨워가면서 아빠 나 절로 갈 테니까 아빠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볼 때는 어떻게 해? 위험하단 말이야.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얼른 부모 가서 딱 잡더니 야야 그리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지.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삶도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 나 가요. 대답은 없죠. 예수님 이렇게는 일로 인해서 내가 철로 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빵꾸가 빵 나.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금방 빵꾸가 딱 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돌아서셔야 됩니다. 아 이게 왜 이러지? 아 더 한 번 해봐서 성공을 해야지. 안 돼요.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들에게 딱 경고가 떨어질 때 바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또다시 기도를 하고 또다시 다른 길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다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을 안 해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우리의 가정적인 사회생활에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지 못하면 쉽게 오늘날에 많은 개나 돼지 같은 삶을 거북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고통받고 환난당하고 가정이 개판이고 뭐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이 삶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삶,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교회당에 예배당에 가는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여러분 안에 감사와 희락과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 것이 교회 생활이요, 영안의 생활이요, 왕국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려면 뭐냐면 왕국 안의 삶을 살으려면 왕같은, 여러분들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아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말로만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은 뭐 어떤 건지 제사장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 삶이 왕같은 제사장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아 믿음의 사람들 그래요? 이제 예수를 많이 오래 믿었던 사람들 얘기하면 아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뭐가 자기가 왕이 같아? 자기가 왕같이 생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거지 같은 삶이요. 내가 보면 완전히 산 거지요. 그리고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왕같은 왕이 되려면 뭐냐? 왕이 되기 위한 그 훈련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많은 고된 훈련을 겪어야 돼요. 그 고된 훈련을 겪지 못하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9살 때 예수님을 믿어서 이날까지 내가 이날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뭡니까? 나를 훈련시키신 아버지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 간증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교회 생활에서 부활 안의 생을 살고 권위를 얻는 길들은 뭐냐? 부활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권위를 얻는 거고 내가 영 안에서 성장을 해야만이 내가 왕같은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인간이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세 번째 타락까지의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본 모든 것들을 보냐면 성경의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글들이 뭐냐면 저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번째 타락까지 있다고 했어요. 네 번째 타락까지. 예. 첫 번째 타락까지 이제 다 우리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타락은 뭡니까? 아담의 타락이에요.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타락을 본 거예요. 첫 번째 타락은 아담의 타락이고 두 번째 타락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타락입니다. 가인의 타락. 그러니까 이 가인의 타락에 의해서 세 번째 타락은 뭐냐면 6장에 기록된 대로 대홍수 이전에 삐뚤어지고 강박한 사악한 세대의 타락. 이것이 세 번째까지의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봤던 10장까지의 말씀인 세 번째까지의 사람의 타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네 번째 타락에서 이제 11장에서 보는데 이것이 어디냐면 11장 1절에서 9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 지금까지의 세 번째까지 타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지배해봤던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써 무엇이 지배를 하게 되냐면 사람의 혼이, 양심이 지배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 양심이 지배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6장까지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우리가 성경에 어디 보면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지의 하나님 아닙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일어날 그 모든 걸로 해서 사람의 영혼의 양심에 좋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때 영의 기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썼죠. 영의 양심과 뭐죠? 직감과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세 번째 타락까지 와가지고 모든 것들이 혼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혼적인 타락에서 뭐냐면 육적인 타락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타락에서 또한 타락이 네 번째 타락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타락 안에서 우리가 뭐가 딱 하나가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날까지 봤을 때도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이가 했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자기의 양심한 주관대로 하다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저번 시간에 이제 통치권,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1장에 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공통점이 딱 나와요. 공통점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노아의 때까지는 타락을 해서 노아 한 사람으로 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됐는데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타락해서 홍수 전에는 어떠니?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후에 이루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 노아의 후손 모든 전체 인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얘기했지만 바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히브리어 저기 헬라의 단에서 같은 동어, 같은 근원이에요. 똑같은 바벨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쓰기에 글씨 틀려가지고 이제 하는지 그 근원이와 그 의미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들 한 번에 그냥 다 멸해버리면 되지 뭘 그걸 아니냐. 저도 그렇게 많은 그 젊은 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간단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냐면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향후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칠판이 하얀 칠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얀 칠판에서 제가 까만 걸 딱 이렇게 치게 되면 뭐가 보입니까? 하얀 게 까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뭐냐면 이러한 소극적인 곳, 이런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뭐냐면 이 소극적인 이 조그만 점, 그 사탄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향하고 시작한 그 목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담 이후에 창조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뭐라 그랬지? 나는 뭐뭇이다. 하나님은 나는 뭐뭇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뭐뭇이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그 모든 것들을 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검은 전, 그 사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탄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사탄의 그 모든 걸 통해서 뭐를 하냐면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한 명도 빠짐없이 뭐냐면 다 타락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반역은 거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세 번째 타락으로 돼서 육적인 타락까지 오다 보니까 무엇을 주관하게 되냐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하다 보니까 육적은 뭡니까?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사실. 그것이 발동을 누가 사용을 했냐면 사탄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가 돼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생명을 흘러내보내야 돼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첫 번째 타락과 두 번째 타락과 세 번째 타락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된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부터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됐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담 안에 같이 있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나면 사단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있던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리고 우리 혼이 사람의 영이 지식 아래 있고 몸의 통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엄청난 불행한 일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끝내야 돼요. 11장까지.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목요일날 말씀을 전해서 창세기 11장까지 강의를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우리가 사람의 임재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리고 양심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생활하는 삶이 뭐냐면 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곧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그 양심이 어디에도 성경에는 없는데 무엇을 되냐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해서 뭡니까? 자기의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양심의 기능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던 영으로서 지배를 받았던 그 아담이 그 영이 죽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영의 기능인 하나의 이 양심이 살아나서 자기의 벗어보면서 부끄러움을 먹고 곧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집에 있어요. 의리의리한 집이 있어요. 그 의리의리한 집에 뭐가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뭐를 들죠? 자동 경보기를 달아놓습니다. 그쵸? 뭐 세코미니 뭐 이렇게 많이 달아놓죠. 그러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 어떻게 하면 세코미 빵빵빵빵빵 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경비원들이 오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면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오니까 그 양심의 기능이 빵빵빵 울려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경고통을 막 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
양심의 기능이 빵빵빵빵빵 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심의 기능으로 해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돌아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의 기능도 말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요. 이제 울리지도 않아요. 울리긴 안 해서 울리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의 지배를 받냐면 이제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육체의 지배를 받다면 뭐가 됩니까? 내가 육체가 행하고 싶은 걸 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시간만 많으면은 제가 이 강의안을 가지고도 뭐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해야 되겠는데 딱 정해진 시간이라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이 모든 기능이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이제 영이 죽다 보니까 빵빵빵빵 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 3절에 와서 보니까 그 양심이 하든지 울려도 안 되니까 이제 뭐가 이제 양심도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하면 이 육체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현실의 세상을 한번 봐요. 이 사회를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어떤 삶인가? 보세요. 그들이 뭐 여러분들이 얘기, 야,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는 양심이 있는 것 같지? 아유,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그건 무슨 얘기냐? 저는 육체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대로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육체대로 사는 데서 누가 역사를 하느냐면 사탄이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탄이가 역사를 함으로써 뭐가 나타나냐? 살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간이 이루어지고 간음이 팽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뭐 여자가 남자가 강간하고 뭐 이렇게 성폭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 육체가 양심이 죽어서 육체가 주인이 돼서 육체가 발동을 또 하다 보니까 그 육체를 지배하는 누가 사탄이가 지배를 하는 바람에 뭐가 되냐면 그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행하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모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저주가 임하는 그 저주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왜 절망을 하고 자살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 영이 살아났어요. 갓난아기로 이제 태어났는데 이 영이 내가 잘하지를 못하고 이런 이 말씀 생명을 갖다가 먹여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바로 내가 예수를 믿으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새신자를 주의 말씀으로 영육을 해야 돼요. 제대로 올바로 키워야 되는데 이거를 키우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삐쩍 두 번 삐쩍 갔다 오니까 들어가가지고 말씀만 듣고 나오니까 무슨 말씀 영이 잘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왔던 혼적인 모든 것이 억압을 해.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이제 막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역사를? 사탄이가요. 안에 있는 사탄이가 이제 그대로 역사를 하는 거야. 야, 살면 뭐하냐? 죽어버리자. 야, 죽으면 끝나잖아. 자기 영이 거듭난 것도 모르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야, 저거 예수 믿는 저 누가 죽었네? 야, 저거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구나. 누구 이름에 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똥치라는 거예요. 이 잘못이 누구 잘못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 동안 고통받는 음부의 불구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이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죽다 보니까 육체가 활동을 하고 육체의 그 활동을 하는 건 뭐니까 사단이가 역사를 해서 뭐냐면 전체의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이 땅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죄다 악한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악한 일을 해도 자기가 잘난 사람인지 자기가 잘나가지고 무엇이 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뭐냐?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도구로 반역되는 자들을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예수 믿는 부활한 사람들, 영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들, 왕국 생활을 하는 자들만이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 1000명만 이런 자들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는 싸움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청년이 돼야만이 군인 나가잖아요. 21살 돼야만이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청년들이 팔팔한 청년들이 전투에 나가는 거지 나이 먹은 우리 같은 사람들 저 어이 애들이 군대를 나옵니까?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날까지 우리 모든 영적인 삶도 육체적인 삶도 이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 모든 우리가 연날까지 겪어왔던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 안에서 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 터지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훈련병들이 여러분들이 자라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전투에 나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편안히 집에서 쉬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추운데 태극기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쳐야 됩니까? 왜 젊은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왜 나이 먹고 집안에서 편히 인생을 나무를 보내야 될 사람들이 왜 추운데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외치냐고요? 젊은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때문에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나는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고요. 노인네들 나와서 대한민국 외쳐니까 비웃기나 하고 신시웃기나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제 예수님이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생애에 오십니다. 안 오실 것 같죠? 오세요.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미 다 기록이 돼 있고 저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다른 나라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셈의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 민족, 하나님의 장자로 세운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셈의 민족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야벳과 함의 주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걸 보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거 어떻게 앞으로 될 일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될 일들을 신약 27권에서 사도들이 유대인 사도들이 다 적어놨잖아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몸는 자체가 불구덩 속에 들어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받냐 안 받냐 이 땅에서 예수님같이 왕도로 타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지. 응?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으면 예수님한테 믿고 기도해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그걸 못 믿어요? 말로만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기는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아주 통곡을 했어요. 오늘 한 5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씀 강의를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들 이 창세기 강의를 듣고 나중에 계시록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왜?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바벨의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벨을 쌓은 것은 사람들이 육적인 타락을 하다 보니까 뭐냐고 하면 사탄이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역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통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딱 보면 어떤 통치가 세 종류의 통치가 나와요. 세 종류의 통치가 나오는데 신성한 통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간적인 통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신성한 통치가 나오고 양심의 통치가 나와요. 양심의 통치가 나오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통치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누구냐면 이제 그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이제 그 했던 그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까지 보다 보니까 인간의 통치까지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에서 신성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양심의 통치가 되면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의 통치가 왔는데, 이 사람의 통치가 와서 뭐가 되냐면 마지막에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네 번째 타락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창세기는 네 번째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 21세기까지 인간이 보존되고 이날까지 살아온 것은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통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날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홍수, 이 후로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보존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리 권위자를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가 내려온 것은 뭐냐면 곧 마지막에 타락의 인간의 통치의 끝이 온 거, 그렇죠? 신성한 통치에서, 양심의 통치에서 인간의 통치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 인간의 통치를 내려왔어요. 이 통치는 뭡니까? 여러분들 학교를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권위에 명령해야 되고, 집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의 부모로서 기둥이니까 아버지의 부모, 엄마,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에서 여러분들이 상사에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대리 권위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이 악하고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다직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을 멸시합니다. 이게 뭡니까? 곧 여기 바벨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신성한 통치에서, 양심의 통치에서 인간의 통치로 떨어졌다가 이 인간의 통치에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사탄이가 점령돼서 사탄의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뉴스를 듣고 무엇을 언론을 통해서 볼 때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권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러한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에게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배역의 사탄의 영으로서 지배받아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동의민족이고 해뜨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 세계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날까지 살아왔고 지켜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땅의 현실에 닥치는 지금 현실에서 어려움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잠자던 자들이 깨어났고 일어나 서서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외쳐야 되느냐? 사탄을 외쳐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나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이 캥구도가 약간 이상이 있어가지고 중간 때 이렇게 흐리게 나오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저번에 이제 고치고서 이제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니까 이제 서울 뭐 보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창세기 강의를 끝내면은 아마 한 주나 두 주 동안 아마 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캥구도가 올바로 화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때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